하나님의 결산 방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회사나 가정이나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고 또 스스로 평가를 하기가 대부분 일수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결산 방법은 수지를 비교해서 금년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가, 그래서 남은 게 무엇인가를 따져서 평가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결산 방법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결산은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 인생의 결산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 방법은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내면적인 문제. 그래서 내가 내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금년 한 해 동안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했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졸업했느냐, 내가 어떤 직함을 가졌느냐,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평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평판은 내 경력보다도, 내 능력보다도, 내 실력보다도, 내 직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내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받고 산다면 나는 내 인생의 결산은 사실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판은 하루 이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평판은 사실은 어제 평판보다 오늘 받는 평판이 더 중요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평판을 받느냐 보다도 내년에 어떤 평판을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평판은 내가 있는 자리보다도 없는 자리에서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나 있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았을 때보다도 죽고 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반기문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십니다마는 예전에 오래전에 총장을 지냈던 다그 함마수드라는 그 유엔 사무총장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웃어주는 사람이 되고, 당신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슬퍼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웃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당신은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 멋진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울어줄 수 있는, 애석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보다도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나 없을 때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사람들이 혹시나 죽었을 때 잘 죽었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잘못 산 것이죠. 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평가를 받느냐, 평판을 어떻게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평가자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바른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cm짜리 자가 있었습니다. 10cm. 이 10cm짜리 자가 늘 자기가 10cm 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cm 자를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너는 5cm밖에 안 돼? 에이, 그거 가지고 뭘 한다고. 야, 너 키는 9cm밖에 안 돼? 에이, 그게 키냐? 너 넓이가 그거밖에 안 돼, 6cm야? 이고, 그게 무슨 넓이야? 이렇게 10cm 자는 늘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10cm 자 앞에 강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저울을 만났습니다. 저울이 말합니다. 야, 10cm, 너 뻐기고 다닌다면서 세상에서 네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과시하면서 산다면서? 그래, 네 얼마나 잘났나 보자. 한번 올라와 봐, 저울에. 올라왔더니 5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울이 말하면, 짜샤, 네가 뭐 잘났다고 뻐기고 다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잘난 척. 잽도 안 되는 게. 하고는 밀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웃자고 만든 우화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이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새겨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속에 세 개의 내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나가 들어있는데 세 개의 나가 들어있다. 그 나는, 첫째 나는 내가 보는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언제나 관대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는 늘 이해가 높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괜찮아. 나에 대한 내 자신의 평가는 늘 관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에 대한 나 자신의 평가는 또 때로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실수,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나를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안 돼. 그래도 되겠어? 에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나를 자학하면서 나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내가 돼가지고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네 못났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 알 수 있죠. 내 자신이 나를 보는 평가는 그러니까 매우 편협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는 나를 보고, 그게 나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은 여러분들은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는 나 속에 있는 나가 있고,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가 어느 정도 객관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편견도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보는 위치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너무 또 그것도 우리가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우화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실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세실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세실이 모리스에게 묻습니다. 야, 친구야,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지? 교회 가는 거지. 오, 그런데 우리 지금 뭐 하러 가지?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실이 묻습니다. 모리스, 야, 모리스,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모리스가 순간적으로 목사님한테 물어봐, 뭘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세실이 가서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가차없이 그 세실을 향해서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형제요, 어떻게 감히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모리스한테 그랬습니다. 세실이, 야, 나 목사님한테 혼났다. 질문 한번 했다가 야단 맞았다. 그러니까 모리스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모리스가 가서 목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는 중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 기도하는 중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담배 피우는 것도 장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데, 사실은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데, 한 사람은 야단 맞고 한 사람은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의 관점이 기도의 관점을 두고 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첫 번째는 담배의 관점을 두니까 담배 피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런데 이거는 우화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의 차이점 때문에, 시각의 차이점 때문에, 감정의 차이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180도로 보기도 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절대적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나는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나의 평가를 믿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해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객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행기 태운다고 해서 너무 날아갈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때로는 상처를 준다고 해서 내가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 낙심할 것도 없다. 우리는 그런 말을 잘 하죠. 아이, 저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저렇게 오늘 오늘 보니까 참 분위기가 아주 저렇게 사나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오늘 참 무겁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죠. 저 권사님이 어젯밤에 좀 잘못 먹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는 거죠.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 속에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고,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또 나의 이제 현재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제일 정확한, 절대적인.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겸하여 가지신 우리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평가야말로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소원을 한번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원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신 평가 속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을 마치면서 다른 어떤 결론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평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사랑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잘했다, 너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잘했어. 정 목사야 괜찮아, 잘했어. 김 집사야 금년 한 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옆에 분을 한번 그렇게 축복하고 아멘으로 받읍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평가를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 기준을 두시고 결산 방법을 가지고 결산을 했느냐. 오늘 25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25장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결산 방법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한 가운데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결산 방법은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게으르냐 부지런했느냐. 이 게으르냐 부지런하느냐, 이 게으름의 이 중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세와 태도. 게으르냐 부지런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과 이 부지런함의 이 문제는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게으르다 그럴 때는 일을 조금만 했다 게으르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시는 교훈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많은 것을 했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게을렀느냐 부지런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10개를 했는데 게으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주님의 평가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냐, 부지런하느냐, 이 말은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책임.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만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라는 것은 책임감의 문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왜 내가 여기에서 내가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을 것은 왜 우리 새하늘교회에 나를 보내셨으며 왜 새하늘교회에 나를 집사로 세우셨으며 왜 새하늘교회에 내가 목사인가? 목사가 목사입니까? 목사가 사람들이 목사라니 목사입니까? 아니 무슨 자격증 주어서 목사합니까? 목사라는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책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지런하냐, 게으르냐의 문제로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 농촌 마을에서 이제 주인 생일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일잔치를 앞두고 가축들이 모여서 반상회의를 했습니다. 누가 내일 주인 양반 생일상에 올라갈까? 그걸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소가 말합니다. 나는 안 돼. 왜냐하면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없으면은 밭을 못 갈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인 양반 농사 지려면 내가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개가 있다니 맹맹. 개가 말합니다. 멍멍이 개가 나도 안 돼. 왜냐하면 나 없으면 도둑을 지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닭이 꼬꼬댁 닭이 말합니다. 나도 안 돼. 내가 없으면 달걀을 낳아야 되는데 달걀 낳아야 우리 주인 양반 매 식탁 위에 계란 후라이 올라갈 텐데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러자 옆에 있는 수탉이 말합니다. 안 돼. 나도 안 돼. 꼬꼬댁 내가 울어줘야 돼. 다 안 된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엎드 있다가 그 짐승이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면 죽을 놈은 나밖에 없네. 누굽니까? 돼지. 이 오하예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돼지는 할 일이 없어. 밤낮 그냥 먹고만 사는 돼지. 그러니까 주인 그 생일상에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 게으른 사람은 놀고 먹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받으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 나를 놀리면 안 돼요.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내가 사용돼야 돼요. 이용돼야 돼요. 많이 이용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고 먹지 마세요. 교회 와서 그냥 대접만 받고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고 사랑만 받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교회 오는 것이 그래야 내가 위로도 받고 내가 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와서 내 몸을 아끼지 말고 여기도 사용하고 여기도 사용하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써야 돼. 막 찬양대도 쓰고 막 그냥 교사도 쓰고 막 설거지도 쓰고 밥하는 데도 쓰고 그래가지고 막 쓰는데 막 사람들이 복잡해가지고 엉덩이들이 막 부딪히고 어깨들이 막 부딪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부지런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좋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용지물이 아니라 쓰임받는. 이름은 아주
아주 대단해요. 무슨 집사, 뭐 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 게으른 종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임받고 있느냐, 사용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사용 가치, 평가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할 때 우리는 좋은 평판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는 참 우리 날씨도 추운데 우리 목장들이 다 그렇죠. 요즘 목장들이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리 제가 가슴 아픈 것은 토요일날 청소하러 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청소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어제도 사랑 목장에서 오셔서 참 열심히 청소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감동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결산 방법은 무엇입니까? 악하냐 착하냐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악하냐 착하냐 악하냐 착하냐 기준이 뭘까요? 악하냐 착하냐 도덕 공부를 잘한 사람이 착하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 착하고 그런 건가? 저는 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악하고 착하다는 것이 뭘까? 자, 한번 봅시다. 19절. 악하다고 말하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주인이 21절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은 일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은 일이. 몇 달란트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가서 대조적으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리 24절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여기 마지막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에요. 너는 나의 마음을 왜 그렇게 몰랐느냐 그거예요. 너는 내 의도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착하고 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착하다 악하다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성격이 유순하고 착하고 성격이 과격해서 악하다 그게 아닙니다. 성격 차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건도 상관이 없어요. 조건에 따라 착하고 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건에 따라서 나 착할 수도 있고 악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권사 되면요 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저 권사만 시켜보세요. 저 11종금 안 하는가? 교회도 질 거예요. 그런 분 있어요. 권사 되면 착해지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하다가. 조건이 되면 착해지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일면에 또 본인의 신앙의 결단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착하냐, 악하냐, 그게 판가름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하냐, 착하냐, 윤리, 도덕, 규범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하냐, 착하냐의 매우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를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냐, 모르면 악한 거예요.
알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열심히 하고 뭔가 하는데 막 좌충우돌 하는데 주님의 의도하고 달리한다? 안타깝게도 신앙 같으나 악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뜻하신 바는 무엇인가? 내 생각과는 달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초점을 두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뜻을 알고 주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의도대로 사는 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결산 방법은 충성이냐 불충이냐입니다. 충성. 충성은 최선입니다. 최선. 충성은 최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충성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선은 뭐를 최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우리는 큰 것만 충성, 큰 것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작은 것도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작은 것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것도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높은 것도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게 없어요. 다 귀한 것, 다 소중하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도 크게 되기 때문에 작은 충성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013년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예배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하였도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또 축복합시다.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든지 간에 이 말씀을 주심으로 칭찬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잘하였도다 이 칭찬으로 끝을 맺고 또 내년에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시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 앞에 좋은 평판을 받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보다도 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냐 또 착하냐의 관점은 주님의 기준, 의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로 주님 앞에 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보다도 내 자신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듣는 아버지 평판을 듣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이 아버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른 종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내 사명을 주님이 주신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여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 한 해 동안 아버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종들의 수고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갚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